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이 바뀌어갑니다. 그대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 산에 우뚝 서 있는 바위도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비바람에 깎이고 이끼가 덮이고 뭔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우유 한 잔이 있습니다. 우유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우유를 냉장고 안에 보관하지 않고 냉장고 밖에 뜨거운 날씨나 아니면 냉장고 안에 있더라도 일정한 시간을 지나도록 그대로 방치해두면 변질이 됩니다. 우유가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유는 상한 우유가 되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상한 우유를 마시면 식중독을 포함해서 우리 몸에,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우유가 변하긴 변하는데 사람이 일정한 조건과 시간을 염두에 두고 우유를 잘 관리하면 그 우유가 변해서 치즈가 됩니다. 치즈가 되면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하고 우리에게 맛도 영양도 공급을 합니다. 똑같은 우유지만 변질되었느냐 변화되었느냐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변합니다.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변화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면 우리는 상한 우유처럼 버림받는 삶.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지고 이끌림받고 관리가 되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 왕 때는 두 사람의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 명이어야 할 제사장이 두 명이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반역 사건에 가담했다가 결국 제사장 계열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사독 가문이 이제 이후에 제사장 가문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사독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변질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사독의 자손들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영화로는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이 복을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4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였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유혹이 옵니다. 죄의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말씀대로 살기 어렵고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없는 여러 가지 해방 방해 요소들이 올 때 그들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지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직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하여 나를 떠날 때에 그러나 사독의 자손 너희는 레위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록을, 은혜를, 말씀을 내게 주신 은혜의 분복을 지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그 직분을 지키기 까닭에 내게 가까이 와서 수종을 들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시간에 자유가 있고 건강이 있어도 그 시간과 자유를 가지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유와 그 시간을 가지고 산으로 들러 아니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쉼을 위해서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그렇게 지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선택한 건 내 자유 아니냐. 하지만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찌하든지 그 똑같은 시간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분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내가 단돈 10,000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허물로 드리는 것도 복이고, 내게 있는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사독 자손들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변질되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충성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봉사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두고두고 자손 되도록 복이 되었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48장 11절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거룩될 때에 레위 사람이 거룩된 것처럼 거룩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신 그 복을, 그 직분을, 사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독의 자손들은 그 직분을 지켰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거룩돼서 변질될 때, 더군다나 제사장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인을 레위 자손조차도 거룩되고 변질되었을 때 그들은 변질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사독 자손이 쓰임받은 비밀입니다. 이 사독 자손의 후손들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독의 자손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런데요, 이 좋은 것을 물려받은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헬라 제국이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할 때 그들은 하스모니아 왕조에 돈을 갖다 주고 아부하면서 권력을 사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돈을 가지고 권력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마치 큰 기업이 정권과 유탁해서 정권의 돈을 갖다 바치고 부정부패를 통해서 더 큰 사업을 따내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 그 사이에서 최고위층을 권력으로 돈으로도 가장 최고위층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변질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똑같은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권력, 돈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율법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통신앙이 뭔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건 뭔가,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가, 오직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정통신앙을 통해서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는 다른 평민들을 대표해서,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들도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정말 이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다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다. 그렇게 존경받았던 그들 또한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 또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율법 껍데기만 붙잡고 허울만 붙잡고 형식만 붙잡고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이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결국 예수님은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사람들을 싸잡아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하시며 그들을 따끔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네 집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막고 있다. 이건 저주에 가까운 질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변질되어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변질되어서 옛날같이 못한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변질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누구나 다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고 싶지 않은데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변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질 위에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제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두 사람, 변질되어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한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변질되었지만 다시 회개하여 돌이켜서 변화의 새 길로 들어가 이전보다 더 새로운 사람이 된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 나온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도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던 베드로. 그러나 그 또한 인간의 연약함으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예수님 부인한다고 그러더니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그는 한때 물 위를 걸으셨던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어깨를 펴고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우리 선생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나는 이분의 제자다. 그 예수님과 당당하게 다녔던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새벽딱 울고 난 다음에 그 가슴을 찢고 나 같은 것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옛날 물고기 잡던 그 디베라 바닷가로 다시 가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하나 잡고 먹고나 살아야지. 그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마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리와 좌절에 빠졌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물음에 그러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앞에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모른다고 했던 내 입으로 예수님 나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배신했느냐? 그 물어보실 그 말 앞에 어떻게 베드로가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그 물음 앞에 베드로는요 창피한 정도가 아니에요. 죽고 싶을 만큼 자괴감이 들었어요. 자, 그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 그러면 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은 못하지만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럼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베드로예요. 그는요 자신에게 진심마저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마저도 내가 고백하던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이 받아주셔야 하는 것, 주님이 만져주셔야 하는 것, 주님이 받아주셔야 내 진심이 통하는 거고 주님이 인정해 줘야 내 사랑이 진짜지. 나의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서요, 아픔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길로 목을 메고 죽고 말았지만 베드로는요 가슴을 찢고 애통하면서 그 아픔, 그 실패, 그 연약함, 그 부끄러움 가닥에 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함께 하셨던 그때보다 더 예수님을 의리하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부끄러움과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어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주님 부인 안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순간에, 나를 주장하는 순간에 이 연약한 육신으로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내가 뭘 잘났다고 나를 의지합니까? 나를 의지하는 순간에 나는 그 그만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실패와 상처와 아픔을 겪고 나서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 지금 내 속에 있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것으로 그 옛날 같으면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큰 소리 쳤을 그 당당한 고백을 주님께 맡겼던 베드로. 그렇게 그는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뢰하는 순간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아시지요? 사울은 처음에 부끄러워서 행구 뒤에, 즉 짐꾸러미 뒤에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을 받음에 블레셋을 가서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사울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울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랑, 나를 백성들 앞에서 무시하지 말아라. 사무엘 앞에 따지고 주의 종 앞에 대들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그때부터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사울의 역사함에 그는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변질되어 가요. 그 변질 가운데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변질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 까닭에 순간순간은 원치 않지만 나도 모르게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변질이 끝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깨닫고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변화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윗 또한 한때는 변질됐던 사람입니다. 사울과 도용 시대를 살았던 다윗,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한때는 변질되었어요. 왜 변질되었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는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3,000명, 4,000명을 불어서 다윗 잡아라! 그리고 쫓겨다닐 때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밤에 잠을 잤는데 잠도 편히 잘 수가 없어요. 언제 사울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을 잃지만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사망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쫓겨다니는 그 순간에도 밤잠 한번 저대로 잘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언제 죽을지 몰라서 엔게디 황무지로 아둘람 굴로 그렇게 피해 다녔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기도만큼은 놓지 않았어요. 그랬던 그가 지쳤어요.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사는데도 왜 사울은 끝까지 나를 쫓아다니는가? 내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말해도 왜 사울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가? 결국 그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피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땅에 도망을 갔습니다. 정말로 그 뒤부터 사울이 쫓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다윗은 편하게 잠을 자게 생겼어요. 아이고, 오랜만에 두 다리 쭉 보고 잠을 자네. 1년 4개월을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육신의 몸 동안은 편안했다고요. 사울이 더 이상 죽이겠다고 쫓아오지 않는 블레셋 땅에서 아이고, 이제 좀 살 것 같네. 여러분, 그러나 기도 없이 주어진 평안은 거짓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이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속에서는 용광로 막 용암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결국 그는요 1년 4개월 지난 다음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야 이번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겠다. 전쟁해야 되겠다. 다윗 너도 같이 가자. 꼼짝없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 할 수 없이 전쟁터에 끌려가는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도 불쌍히 여기셔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전쟁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이래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아이고 참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 다행이다.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싸우지 않고 내가 이 전쟁터에 빠지게 됐다. 그리고 블레셋 땅 사글나게 자기가 머물렀던 집에 와 보니 집이 다 불타있는 거예요. 저 자식들이 다 아말렉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어요. 그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 일 없고 겉으로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해 보였지만 1년 4개월이 이 용암이 터지려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구나. 여러분 집이 불타버렸어요. 저 자식이 다 잡혀갔어요. 내 몸뚱아리는 한자 남았다고요. 그런 절망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것으로 버텨냈는데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하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일로 결국 이런 일이 터지고 말았구나.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렇게 됐을까요? 한때 다윗은요 골리앗 장군을 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모든 장군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그 골리앗 그 거인을 앞에 두고도 다윗은 담대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그 거인이 서 있지만 그 목소리가 우렁차지만 비록 소년 다윗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눈에는 거인 골리앗이 보이지만 그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영의 눈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 골리앗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이제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비밀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더 많이 떠올라요. 그 생각 때문에 밤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해야지 좋은 생각해야지 하지만 좋지 않은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생각을 파하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물리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쫓아오는 3,000명, 4,000명을 건드리고 자기를 쫓아오는 사울 왕이 보일 때, 사람이 보일 때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쏙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자.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래야 내가 이 지긋지긋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에게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러고 들어온 것이 블레셋 땅이었지만 그 인간의 생각, 기도 없이 한 생각은 다윗에게 잠깐은 1년 4개월 동안은 편안한 거짓된 평안을 줬는지 모르지만 그 1년 4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지근하게 다 불타버리고 저 자식이 다 포로 잡혀가고 많은 이런 공경을 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말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내가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옆에서 내 친구가 이웃이 심지어는 가족이 뭐라고 옆에서 해주는 말들, 야 너 그러니까 너 정신 안 똑바로 안 차리고 그러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저럴 땐 저렇게 해야지.
사람들의 말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이거 해봐라. 그러면 될 것이다. 너 병 이거 하면 나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거 가서 먹어봤더니 소용이 없어요. 여기 가봐라. 그러면 해결될 거다. 가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십니까? 정말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졸리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스스로 하는 나의 말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다 그만두자. 자기가 자기 하는 그 말 때문에 인생을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스스로 그 말가닥에 블레셋으로 갔고 그것은 그의 인생을 변질되게 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 자기 암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런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들려주는 말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어야 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어야 될 것인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자기 통제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내 스스로에게 들려줘야 할 말은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한 그 말을 내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인생이 정말로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한 고백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블레셋 땅에서 이제 편하게 잠자고 좋다 그럴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기도를 깨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내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내 스스로에게 들려줄 때 내 영혼이 변화되어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타협하기 시작해요. 다윗이 그랬어요. 결국은 그는 블레셋 땅에 가서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블레셋 땅에 가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몸피신하겠다고 타협하고 많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집은 불타버리고 저 자식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수많은 유혹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 찬양 없이도 은혜 없이도 아니 예배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자주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너무 바쁘니까 지금은 내가 그런 형편이 아니니까 지금 내 입장은 한가하게 기도나 하고 있고 예배나 들어오고 있을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예배 없이도 된다. 기도 없이도 된다. 말씀 없어도 된다. 은혜 없어도 된다.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쫓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 땅에서 1년을 살고 그는 거짓된 평안에 속았어요. 이 거짓된 평안에 속아 블레셋 땅에 거하는 것보다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함을 받지 않는 이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은요 결국 다윗을 보여준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때 이스라엘과 싸움 그 전쟁터에 다윗을 끌어들이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벗어나긴 했지만 이제 와보니 저 자식들이 다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집은 불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은요 다윗과 같이 이와 같을 때 그때서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 내 재산 미리 좀 물려주세요. 이왕 줄 거 미리 좀 주세요. 그리고 재산을 다 미리 받아서 내가 젊을 때 한번 멋지게 하면 살아봐야지.
그리고 아버지 재산을 미리 물려받고 집을 떠나서 그는 허랑방탕하게 그 많은 걸 다 써버리고 빈 털털이 거지가 되어서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살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먹을 수가 없을 그때서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도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에 가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며느리 둘만 남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 고향 베들레헴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야 충격을 받고 깨닫는 것. 여러분,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시간 다 지나고 허비한 뒤에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할 때, 한 푼이라도 돈이 있을 때,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시간이 다 지나고 인생이 다 끝나버린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할 걸, 부모님 말 잘 들을 걸, 잘 지나가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가 막힌 건, 다윗이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기가 막힌 건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저 자식들이 다 잡혀가니까 백성들이 인성을 잃고 흥분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게 다 다윗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지금 마을이 불타고 저 자식이 잡혀간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는요, 서로를 위로해야지요.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를 어떻게 하든 이 고난을 좀 이겨보자, 극복하자. 서로 힘이 되고 위로해야 될 그들이 저놈 때문이야, 다윗 때문이야, 돌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돈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기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잃어버린 것, 이것은 가장 고독함 잃어버립니다. 다윗은 그렇게 잃어버린 이 백성들, 그와 함께 했던 6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울 왕에 붙어서 그 말 들으면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지만 사울 왕이 옳지 못하다. 우리가 다윗과 함께 고생하려면 다윗과 함께 죽든 살든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한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왔던 사람, 내 친 형제보다도 더 나를 아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의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실망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말씀과 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영원토록 보답없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봐요?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셔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이런 고난, 슬픔, 이해할 수 없는 이 절망스러운 일을,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 돌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 백성들 앞에서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옛날 개혁성경에는 다윗이 궁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공황장애처럼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생각이 얽혀서 하나도 생각도 안 되고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로 향해 두 손 들면 숨통이 트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크게 대답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시 다윗에게서 기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불쌍히 여길 대상이지 사람은 결코 우리의 신뢰 의뢰처는 아닙니다. 다윗은 그동안 600명이 있어서 마음에 큰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소. 죽어도 우리가 죽는 자리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소. 그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결코 다윗의 의뢰처는 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충성스러운 600명이 있어도 여전히 다윗이 의뢰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격려해야 될 대상이고 나에게 좋은 친구는 될 수 있지만 결코 어떤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목회자의 모든 말에 순종해야 하지만 목회자가 교주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목회자가 해갑을 맞이했다고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온 성도가 장로님부터 줄을 서가지고 목사님 해갑 축하드립니다. 돈을 줬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교조할 수 있어요? 이건 안 될 일입니다. 물론 아유 목사님 뭐 생일이래 60회감 됐대 쌩까고 모른 척 그것보다는 목사님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권위를 존중하고 그것이 낫긴 하죠. 목사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들고 대적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징계하실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사람을 교주처럼 그렇게 도열해서 두 줄로 쳐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뢰할 때 환경을 의뢰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 항복을 받아내시려고 때로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실망과 배신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 너무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요. 고난을 겪어요. 그래서 하나님뿐입니다. 내가 두 손 다 두고 이제 사나 죽어나 나는 죽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회복이 됐어요. 요셉이 그렇게 회복이 됐어요. 야곱이 그렇게 회복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사람에게 실망했어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요. 사람들에게 팔렸어요.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자식이 부모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성도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목사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가슴을 찢어야 되는 그 아픔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눈물의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목회를 도와주라고 목회 협력자가 되라고 장로를 세워놨더니 장로가 된 다음에 새벽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하기는 그냥 오히려 감시자가 되어서 담임 목사를 괴롭히고 그렇게 할 때 그 변질되는 장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우유가 먹을 수 없는 상한 우유로 변질되는 것처럼 변질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깨어주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실패와 아픔이 있어도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져가는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좋은 걸 물려받았어요. 기질도 성품도 여러 가지 건강도 좋은 걸 물려받았는데 그 좋은 걸 물려받았는데 세상에 나쁜 친구 때문에 변질되어서 오히려 아이고 지 부모는 저러지 않았는데 부모는 참
인격이 훌륭하고 부모님 기도도 많이 하고 좋았는데 애는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변질된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록 부모가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막 깨부시고 노름을 하고 엉망진창이었어도 야, 쟤는 달라. 지 부모하고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을 꿇고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지 부모보다 훨씬 나아. 인품도 성품도 믿음도 훨씬 나아.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혹이라도 다윗처럼 편하게 살고 싶은, 블레셋에 피신하고 싶은, 거짓된 평안에 속아서라도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눈앞에 있습니까? 그래서 척박하고, 그래서 고하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운 부분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내가 사망하는 지망 골짜기를 달자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담대하게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 보고 여전히 믿음의 말을 하고 여전히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여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 가시는 아름다운 변화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